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의 이 많은 관심 중에 하나는 사회생활입니다. 결국 사회생활도 보면 물론 일을 정말 어떤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이라는 이 어려움의 그 부분은 바로 사귀고 서로 이제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어렸을 때는 서로 쉽게 친구가 되고 정말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정말 한두 가지 사소한 것으로도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 서로 사귀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렇게 사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정말 참 쉽지 않다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들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딸기 체험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주제가 아버지들이 함께하는 날이라 저도 그날 같이 다녀왔는데 아버지들 이제 다들 연배가 좀 비슷한 연배들의 아빠들이 한 1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다 아이들에게는 엄청 친절합니다. 자기의 아이뿐만 아니라 같이 간 그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들인지 정말 상관하지 않고 이 아이든 저 아이든 돌봐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어떤 도움만 있으면 아빠들은 정말 가득달같이 달려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 딸기 블루베리였어요. 죄송합니다. 블루베리를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물어보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정작 아버지들 간에는 누구 하나 서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다른 아버지랑 말을 거의 못 듣고 정말 애들은 잘 챙겨주고 했는데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귀고 만남. 우리 정말 사귐과 교제하면 어찌 보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만남과 사귐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서로 그 형제와 자매와 우리 또 구역과 또 부서 간에 교제가 충만합니까? 바라기는 정말 그런 교제가 충만한 또 실은 오늘은 우리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에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지금 서신을 써서 이 편지를 굳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과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그 수신자들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그 사귐이라는 것이 요한과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 간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형제와 자매들의 교제를 또 그 사귐을 넘어서 실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그와의 교제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서로 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또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맛있는 커피숍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그렇게 즐겁고 기쁜데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저 기쁘고 즐거운 수준을 넘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더 할 수 없이 가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을 그렇게 충만하게 가져다 준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교제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전함은 그 전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요한과 먼저 믿은 제자들이 먼저 듣고 또 눈으로 배웠으며 또 심지어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것,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우리 위 하늘에 있는 이 우리 천장에 있는 빛이나 혹은 태양은 그 빛이 있고 없음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그런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결국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빛 가운데, 그가 빛으로 계시며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는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요한이 말하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혹은 빛 가운데 사는 그런 것은 죄를 자백하는 모습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사는 인생, 그냥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이신 생명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인생인데 사람들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평생 살면서 죄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 전혀 죄와는 관련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나의 이 인생의 그 모든 욕망들을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금욕적인 수도사 같은 것이나, 혹은 마치 뒤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딱 얼굴을 보면 그 뒤에서 광채가 이렇게 아우라가 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나 혹은 변화산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좀 이전에 친했던 친구를 만나서 좀 같이 교회를 다녀. 나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도 같이 교회를 좀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앞으로도 죄 안 짓고 살 나는 자신이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식에는 죄가 너무 많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널 아는데,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너 교회 다니기 전에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아는데,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신학을 해? 네가 하나님을 믿어? 어림도 없지. 근데 정말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가증스럽게 너처럼 뻔뻔하게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가증스럽게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가증스럽게 할 자신이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면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정말 순결한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은 자기는 그런 행세를 남들 앞에서 할 자신이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성경에 보면 그 한 분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빛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 그 말은 죄를 안 지으면 빛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산다라는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죄를 안 지은 사람들만, 정말 순결한 저 어린 양 같은 사람들만 빛 가운데 살고 한 번이라도 죄를 짓거나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어둠에 그런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용서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명제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 빛에 거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 받을 게 없는데. 그러나 분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는 어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빛에 반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며 어두움을 용납하지도 않으시며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어떠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지 우리 구약의 아간의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빛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빛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빛에 거하는 기쁨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자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또 죄를 깊은 곳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간처럼 자신의 텐트 밑에 땅을 파 그 밑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들고 나아가 그의 앞에 자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자가 바로 기체에 거하는 자다라고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더운 낮에 이 밖에 나아간다면, 요즘은 워낙 시대가 좋아서 양산이나 선크림이나 여러 가지로 빛을 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운 밖에 야외를 나가면 그 빛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빛이신 그 빛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빛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와 허물, 그 어떤 것이라도 숨기고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빛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 회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여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은 여긴 다 나오지 않았지만 심지어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에 함께 나오는 세리,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정말 대명사라고 해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는 정말 그 경건 하나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히 그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의심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라고 하면 단번에 그를 죄인이라고 저주합니다.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가 그저 세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유대인들의 경멸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그는 매국노요, 또 죄인입니다.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식사 자리에 결코 같이 함께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저 개인의 선언입니까? 그가 이 땅에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 주님이 지금 심판자의, 우리 인간 모두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의 선언이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흠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저 죄인이나 저 복받지 못할 외인도 아니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죄인임을 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고 한 이 평가는 이 세리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잘 알고 고백하며 또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뉘우치는 심령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거 다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 누구든지 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 모든 마음의 짐을 난 이제 다 용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요것만 바뀐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명절 앞에 갖다 붙여놓은 것은 아니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더 의롭다 하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모습, 오히려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미 그의 기도 가운데서 그는 다른 사람을, 나 말고 다른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 나간 둘째가 돌아왔어요. 완전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완전 그지 새끼가 따로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몰골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를 반겨주며 그를 위하여 옷을 입히고 반지를 다시 끼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반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다들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의 말에서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는 탕자가 맞습니다. 방탕한 녀석이 맞습니다. 자기 멋대로 아버지 재산을 흥청망청 날려버린, 우리말로는 후레자식,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놈입니다. 그가 죄가 많은, 누가 봐도 정말 나쁜 놈,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 비난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둘째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내쳐야 되고, 의인은 나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담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니, 저 사람 왜 저러니 하고 평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스스로 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안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온전한, 충만한 교제 안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몰라 조금 두렵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숨겨진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생각조차 다 알고 계시며 내가 이 모든 걸 행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신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만큼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 교제야말로, 그 앞에 나아가는 교제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좀 두렵고 떨리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오히려 요한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죄의 고백과 그 용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용서를 함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그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그것을, 그 기억조차 지워버리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서를 받은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 때문에 마치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또 그는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깊은 내면의 두려움과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함의 원인은 실은 죄에 있음을,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 우리 아담과 하와의 처음의 모습, 그 처음의 모습, 우리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원의 모습, 정말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아무 두려움과 아무 불안과 의심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그 시기. 여러분, 아담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사건은 바로 범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만일 아담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이 이런 정말 먼 길을 돌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굳이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 대신 다른 이 때문이라고, 처음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줬어요 라고 합니다. 하와도 책임을 이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먹게 됐다라고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그런 다툼이 있을 때 흔히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더 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정말 서로에게 더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내가 말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용서를 구하면 쉽게 끝날 일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도 어른들은 우리도 솔직히 그것이 쉽지 않게 됨을 우리 경험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한 분들이나 경제계 높은 분들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멀고 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경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로 나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이러한 갈등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내 안에 깊이 묻어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갈등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바울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갈등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를 만나 그를 알고 그 기쁨으로 그 안에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매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으로 또 갈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위로자와 중보자이신 주님과 사귀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여 죄인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 수상 축하 예배 때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이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찌 볼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못났다고, 잘못했다고,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그는 비난하지 않으시고 또 욕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어찌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 사랑이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또 오늘 살아가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주 앞에 나아갈 용기를 주시며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의 천상의 교제와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와의 기쁨이 충만한 그 교제와 사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